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장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고달픈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으로부터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들러대었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과 함께 있는 사울 왕의 사람인 도액을 보고 아히멜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도피 생활은 언제나 늘 불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늘 위험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암시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이 애쓰는 성도의 길은 어찌 보면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처럼 도처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도액과 같은 것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좌절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도피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라는 곳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아기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비록 적국이었지만 이들은 역시 사울 왕에게서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이 또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사실 수염이란 것은 굉장히 영화롭고 보배로운 것으로 존귀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염을 굉장히 깨끗하고 또 정갈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수염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즉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도 여전히 사람의 연약함, 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윗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미친 척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 역시 다윗을 사용하여 주시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놓아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22장입니다.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다음으로 도망한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곳에 다윗이 이곳으로 도피하자 환난당한 자들, 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총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선동합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열어준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며 사용하는, 말씀을 멋대로 사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30장에 가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400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오합지졸인 자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훈련시키면서 함께 자신과 이끌어 나갈, 함께 자신과 할 사람들로 점점 세워나가는 진정한 왕의 자질, 리더의 모습을 보이며 이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후 이제 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제사장 서급인 높당의 제사장들을 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 자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의 대학살 가운데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이 벌인 일들과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진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지지까지 받게 된다는 모습을 보며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승리하심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자들이 아닌 별 볼 일 없는 남은 자들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실패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곁에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들과 이런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좌절과 실패를 맛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완전한 승리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입니다. 우리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도피 생활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백성들의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왕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일라가 자기 때문에 높당처럼 해를 당할까 염려하여 그들이 배신할 줄 알면서도 조용히 그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확인하며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실천하면서 가야 되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멈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23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